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7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작아도 이 기본적인 7가지 신앙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신앙은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예,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권세와 힘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이 승리입니다. 이 부활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망 권세 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신앙은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장 가운데서 누가?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뭐 카메라도 다 우리를 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카메라는 우리의 외관밖에 보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카메라는 우리의 마음속, 머릿속,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은 잘못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질병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중국을 참 한 20년 이상 다녔습니다. 중국 교회가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동일한 게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중국 교회의 강대상이나 벽면에 이 임마누엘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 신앙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가 청지기 신앙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셨다는 것. 목사든 장로든 근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 뭡니까? 평신도입니다. 제일 많이 섬김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이 모든 직분자를 왜 뭐가 있어요? 청지기 사명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들의 사명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사명이 있고 근사는 근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직 훈련, 청지기 훈련, 직분자 훈련, 집사 훈련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7가지 가운데서 다 이게 제껴놓고 마지막 한 가지만 이렇게 이 3일 동안만 하게 되는데 원래는 90분씩 9번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탁 줄여가지고 90분씩 3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피곤하면 주무시고 더 피곤하면 가셔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제가 집회를 온 게 아니고 세미나를 왔습니다. 그죠? 세미나를 왔기 때문에 집사가 또 부드러운 게 뭐냐, 이제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교 오면 참 좋아요. 근데 장로교에 가면은 이게 좀 이렇게 조심할 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침례교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다 생각하고 또 뭐 그냥 제가 좀 실수해도 용서하시고 또 담임 목사하고 안 맞으면은 담임 목사가 만드신 겁니다. 아멘. 이 강사가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아닌데 우리 목사는 다른데 그러면 누가 맞아요? 담임 목사가 맞는 거예요.
거기에 기본 전제로 깔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게 지구촌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시고, 모든 영권이나 또 성경의 해석이나 모든 운영이나 행정이 다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 와도 얘가 상관없어요. 총장이어도 뭐 상관없어요. 누가 맞아요? 담임 목사가 맞아요.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혹시 부딪히는 게 있으면은 제가 틀린 겁니다.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가 또 마음에 시험 들다든지 또 뭐 삐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삐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다가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제가 이미 이제 교재를 드렸는데 이걸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지금 제가 나눠준 교재고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청지기의 영적 생활 뭐 이런 해가지고 세 가지 또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나 장로로 임직받기 위해서는 7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거기는 침례교 교리, 침례교 신학, 침례교 행정, 뭐 침례교 역사 해가지고 침례교 장로로서, 침례교 권사로서 지녀야 할 여러 가지 신앙적, 또한 이렇게 행정적, 그리고 또 지식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권사님 계시죠? 권사님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되게 많네요. 내리세요. 이 권사도 장로교 권사하고요, 감리교 권사하고요, 침례교 권사가 다릅니다. 아시죠? 이 장로교 권사는 이 권사 사자를 이제 쓸 때,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이제 일사자를 쓰고 그런데 거기는 선비사자를 써요. 그래서 1910년 전후에서 이 장로교의 여자 권사님들이 왜 우리는 장로 안 주냐고, 그래도 권사의 권위를 좀 높여달라고 그래갖고 그 일사자를 그 선비사자를 바꿨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렇게 높죠. 건자도 마찬가지고 잡을 건자가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의 건사는 돌아볼 건자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돌아보고, 세 번째는 성도를 돌아보는 거. 돌아보면서 돕고 보살피고 케어하고 채워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건사입니다. 건세를 잡은 게 아니고 돌아볼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침례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근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자, 첫째로 일가로 들어갑니다. 집사의 교육.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시작. 어디 가서 제가 읽기를 시키면은 그 교회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딱 맞는 교회가 있고 잘 안 맞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비교적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집사로서,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꼭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사든 장로든 모든 직분자로 이렇게 보고 공부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는 권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집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훈련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좋은 군사는 언제나 전진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군사,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군사죠. 믿으십니까? 나는 군인도 아닌데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군인도 종류가 많아요. 뭐 방위도 있고 현역도 있고 뭐 특공대도 있고 뭐 공수부대도 있고. 그런데 그 군인마다 훈련 받는 게 달라요. 좋은 군사, 특별한 군사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소화해내고 이겨내야지 뭐 특전사가 되는 것이고 특공대가 되는 것이고 뭐 UDT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훈련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정병들은 훈련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고 훌륭한 군사가 되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칸을 비워놨습니다. 그죠? 왜 비워놨겠어요? 쓰라고. 하다가 여기 없는 것은 쓰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좋은 군사가 어떤 사람인가? 좋은 군사는 첫째로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군사들이 옛것에 얽매여 있으면은 이 군인이 아닙니다. 요즘 군대는 그런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훈련을 잘 받아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훈련을 안 받으면은 이제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은 부대 가면 그런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 한 방울이라고.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배워서 땀을 많이 흘리면은 결국 나중에 전쟁 때 피를 안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우리가 집사 직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뭐 나머지 사무엘하 말씀은 제가 가능하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는 여기서 집사는 안수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교회 항존직이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은 평생 가는 것이죠. 뭐 서리 집사는 임시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 그러나 안수받은 분들은 권사나 장로님이나 안수사님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서 이 은퇴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희 교회도 이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규약에는 이 은퇴 나이가 없습니다.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번 의논을 했어요. 언제까지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75세까지 하자. 그리고 75세가 돼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계속하고 75세가 돼도 이 75 됐는데 일할 그 뭐 건강이나 체력이 안 되면은 은퇴시키자. 그런데 우리는 80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찬양대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너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 아니죠. 그런데 좀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 찬양대가. 저희 교회 찬양대도 기본이 70입니다. 평균이 한 70, 한 4, 5세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오면은 70이면 나이도 아닙니다. 이제 80쯤 돼야 나이 좀 먹었구나 생각하고 저희 교회는 100살 이상 되고 네 분이 계십니다. 뭐 107세, 104세, 105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는 돼야지 나이를 먹은 거죠. 근데 70이라 그러면은 나이도 아니고 80도 재밌는 거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그 170세 할머니 들어오시요 집사님 그러면은 이제 늦게 와가지고 아무 데나 앉으세요. 그럼 다 80대가 다 비켜줍니다. 다 잘 비켜주고 참 재밌는 광경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훈련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훈련은 세 가지가 있죠. 머리 훈련이 있고 마음 훈련이 있고 육신의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훈련도 필요합니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무리고 한 종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와 무리가 왜 다른지 아십니까? 무리는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배고파서 먹으러 오는 사람들, 병들어서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 그죠? 뭔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다 떠나버립니다. 천국 이야기를 할 때 어렵다고 다 갚았다니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 순교까지 하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작아도 교회의 직분자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지구촌 사랑교회가 모든 직분자들이 다 무리가 아니라 이 제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련의 목적이 뭐냐? 훈련의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군사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세속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점점점 크는 것을 복음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있어요? 복음화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점점 어떻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환경도 모든 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역류시켜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은요 패잔병 수용소가 아닙니다. 영적 정에서 승리한 승리의 주역들이 들어가는 곳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의의 멸관 서기 위해서는 영적 정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훈련 받아야 되느냐? 지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 연초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 전에 또 계속 훈련 받습니다. 왜? 훈련을 한 번 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겨도 이제 부대를 좀 어려운 데 나왔습니다. 특공대라고 703 특공대라고. 그럼 이제 막 헬기를 타고 막 그런데요. 한 번 헬기 타기 위해서는 몇 천 번 구릅니다 땅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훈련하고 낙하선이 떨어지면은 한 10만 분의 1 정도가 안 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슴을 차고 있는 보조 낙하선을 펴야 됩니다. 이걸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훈련할 때는 힘들어요. 짜증나요.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 정도 봤는데 분명히 떨어졌는데 이 병사가 낙하선이 안 펴진 거예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펴서 살았어요. 이게 뭡니까? 훈련의 효과입니다. 만약에 훈련하지 않았다면 죽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한다? 강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훈련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나서 또 이제 침례를 베풀 때라든지 특별할 때에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좋은 군사들은 어쨌든 옛것을 버리고 훈련을 잘 받고 무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 무기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의 무기입니다. 일치단결해야 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좋은 군사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대에서 오래 안 있었지만은 짧은 기간 있으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좋은 걸 배운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복명복창.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소대장인데 병사를 이렇게 불러요. 병사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너 매점에 가가지고 라면 한 개 사와. 그것도 신라면 한 개 사와. 명령하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병사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 소대장님, 제가 매점에 가서 신라면 한 개 사오겠습니다. 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명령을 받았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복명복창이라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복명복창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분명히 보냈는데 신라면 안 사고 삼양라면 사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정확하게 지시한 곳에 가서 정확하게 사오는 것이 그게 명령이잖아요. 우리의 명령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가다가 변질되면 안 된다니까요.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변질시킨다니까요. 신학이, 교리가, 세상의 지식이, 자기의 경험이 이 말씀을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권세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귀신 쫓아나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말씀이 변질된 거예요. 어디 쓰는지 몰라도 변질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잘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교회도 회의가 없습니다. 어제 사무처리했는데 여기는 없다 그러는데
저희도 이 사무 처리를 5분 안에 끝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재무장님 나오셔가지고 올해 총 수입 얼마, 내년 총 지출 얼마, 잘했다 박수 치고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재정위원들이 믿음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회의라든지 뭐 할 게 있으면은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그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하나 될 때까지.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상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꼭 간첩을 한 명 둡니다. 그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데요, 못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서는 회의할 때 안 옵니다, 그 사람. 그럼 통과가 된다니까요. 어쨌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이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면은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고 하시라고. 그죠? 회의할 때 이제 간단합니다. 저는 이 일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못한다 그러고 돈이 어딨냐 그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거 질서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명복창하는 건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직 훈련하는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자, 집사가 무엇인가 이제 넘어갑니다. 일이 나가야 끝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란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이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가 벼슬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어머니가 교회 다닌 지 좀 오래돼서 한 3년 지났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3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집사도 못 나오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나가지 말라고. 집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그냥 섬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감사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침례교 집사 중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미국의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아시죠? 이분이 침례교 집사님이셨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침례교 집사들은 교인들은 정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지미 카터만 침례교 집사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제일 못한 사람, 인기 없는 사람, 지미 카터입니다. 대통령 끝나고 제일 인기 있는 사람, 지미 카터입니다. 원래 이렇게 대통령 출마했을 때 별로 이렇게 그게 없었습니다. 인기도 없었고 별로 확률도 없었는데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데 어느 한 날은 지미 카터가 연설을 할 시간이 되었는데 안 나온 겁니다. 그때 주일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연설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웃기는 일입니까?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연설 나오지 않고 주일학교 아이들 7명 앉혀놓고 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매스컴에다 이제 찍힌 거죠. 그때 미국 국민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뢰만 하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많은 데 가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아마 그들의 질문에는 이제 나름대로 답이 있었겠죠. 미국 대통령, 노벨 평화상, 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또 한 가지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것. 부족한 사람을 교사로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한 것. 요 세 가지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집사된 거 감사하십시오. 미국 대통령보다 노벨 평화상보다 더 감사한 것이 내게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감사를 갖고 사는 것이 보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 학년이 15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늘 체육대회나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똑같았습니다. 153 주가 서시겠다 하라. 지금도 머릿속에 그게 늘 이렇게 기억됩니다. 153명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를 시작했죠. 다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153명 중에서 지금 동창회 동기에 가면은 50명도 안 옵니다.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집사가 뭐냐? 집사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것은 종입니다. 종, 사한, 봉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인으로서 주로 식당 봉사를 했고 사한으로서 복종하고 충성하는 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한은 영광의 직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도 두 가지 종이 있어요. 이 첫째는 둘러서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둘러서라는 종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종입니다. 그냥 그냥 이제 팔고 사는 물건에 불과한 그런 종을 둘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프라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뒤에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절대자가 있으면서 나를 그분의 도움 가운데서 능력 있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 히프라테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둘러서가 아닙니다. 내 뒤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께서 나를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일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이 집사들을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이 꾼들이 많잖아요. 4가지 꾼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경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일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싸움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꾼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꾼에 들어가세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평화가 깨어져요. 그런 권사가 있고요. 그런 장로가 있고요. 그런 목사도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만 해요. 자, 다음 주 청소합시다. 막 말만 해놔. 근데 없어 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말꾼이라 그래요. 구경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제 뒷정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면서 이게 그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구경꾼.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누가? 일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일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뭐 식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청소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뭐 교회 청소는 구역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봤는데 교회가 지저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꾼 불러야 돼요? 교회 일은 누가 한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게 어떤 일든지 간에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광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일꾼이고 그게 집사고 그게 재직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라고 내 장로 체면이 어떻게 청소할 수 있냐고, 이거 장로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근사라고 내가 근사인데 어떻게 내가 설거지 하냐고, 안 된다. 이거는 이거 그만둬야 됩니다. 그게 본인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교회 부흥에 장애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왜? 겸손하지 않으면. 아멘이십니까? 많이 하는 건 좋아요. 내가 했다고 간과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인정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개척 남바들. 내가 개척할 때부터 있었는데, 이 교회 부흥은 다 나를 통해서 했는데, 겸손하지 않냐면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 각의 은사가 있잖아요. 다 은사 있으시죠? 싸우는 은사 말고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카리스 선물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카리스마라 합니다. 마가 더 붙어요. 이것은 내가 받은 선물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다시 되돌려주는 게 은사입니다. 내가 기도의 은사, 찬양 은사 했다면 찬양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사를 내가 가지면 안 됩니다. 은사는 어떻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자가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은사 필요합니다. 은사 주의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교회는 은사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은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 은사가. 그리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부흥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내가 했는데 그거 내가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된다. 그건 내가 죽어야 돼요. 나뿐이야. 그거 나가 죽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참 교회가 좋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굉장히 크고 아주 멋있게 다 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없는 것 같아. 예수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해요. 천국이 뭡니까? 예수 있으면 천국이고, 지옥이 뭡니까? 예수 없으면 지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천국 같은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면 돼요. 지옥 같은 교회는 예수 없으면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가 있으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장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집사가 할 일, 집사가 무엇인가? 바로 섬기는 자다, 바로 일꾼이다. 말꾼 아니고요, 구경꾼 아니고요, 싸움꾼 아니고요, 일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종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종이나 사역자는, 이 종은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란 말이 쿠리에서란 말인데, 이 주님이란 말은 세 대상에게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첫째는 신하가 왕에게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쿠리에서. 종이 주인에게 쿠리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쿠리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이니까. 이 뭐냐 하면은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길 수가 없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휴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섬기고 뭐 석가모니도 섬기고 뭐가 안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거. 그게 휴리여서 종으로 이제 휴리여서를 부르는 종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은 절대 순종해야 되고요. 종은 보상이 없고요. 종은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예, 아멘이시죠? 예. 범사라는 것은 파서 이 뭐냐 그러면은 안 좋은 것도 감사해라. 다리 부서져도 감사해라. 사망해도 감사해라. 피해를 당해도 감사해라. 감사하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불평하면 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종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신실성이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다. 근데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충성이 뭐냐? 이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이 똑같은 어원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충성이 안 되는 거죠. 충성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럼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사람 많아요. 하다가 많은 사람들, 직분을 받았는데 쉬는 사람들, 말도 잘해요. 좀 쉰다 그래. 그거 쉬면 안 됩니다. 교회도 쉬면 안 됩니다. 직분도 쉬면 안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변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와 변질이 있잖아요. 변질은 좋은 것이 안 좋게 바뀌는 걸 변질이라 그래요. 안 좋은 것이 좋게 바뀌는 것을 변화라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계속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 바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집사 선택의 동기는 이 사도행 6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교인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베드로가 들어갈 때에 안전병을 일으키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니까 공동체를 이루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떼어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구제하다 보니까 이게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차별?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들하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제 헬라는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예수 믿고 온 사람들, 히브리파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7명을 세워서 이 일에 전념하게 만들자. 해가 세운 것이 집사 7명이 세우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집사를 세우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왜 세웠습니까? 주의 종들은 말씀 전가하는 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것은 누가? 세우신 집사가 하는 거지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전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그냥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인지 사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청소하고, 또 어떤 교회가 뭐 제가 아는 교회는 한 700 모이는 교회인데도 뭐 담임 목사님 핀트시라고 있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뭐 잔디 뽑고 막 이렇게 막 풀 뽑고 막 이러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일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 이제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뭘 도울 건지 대해서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무 분담을 위해서 집사들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집사직에 그릇된 이해가 뭐냐 그러면은 집사는 권위적이다. 아니죠. 집사는 목회자의 고용주의다. 이것도 아닙니다. 집사는 교회 대표다. 교회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표십니다. 그죠? 그런데 행정적인 대표는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교인 대표는 장로고 교회 대표는 목사라 그래요. 좀 헷갈리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한테 다 지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이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집사는 교회를 다스린다.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지요. 집사는 교회 재정을 임의로 사용한다. 이거 큰일 납니다. 교회 재정은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죠? 목사님이 기도하고 재정위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용되는 것이죠. 이 헌금하시잖아요. 이 헌금하면 였는 그 순간에 잊어버리세요. 내가 얼마 했는지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거 기억해가지고 말이지 하면 안 된다니까요. 봉사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세요. 그리고는 잊어버리세요. 그럼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내가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순간에 잊어버리세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는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거꾸로 잃어버릴 것은 안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야 할 건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이 설교 말씀 막 하면 다 잊어버려.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본문도 몰라요. 그리고 예하나 뭐 재밌는 이야기나 요것만 또 알고 있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손해받은 것,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피해받은 것, 내가 억울한 것 많잖아요.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얼마나 많아요. 다 잊어버리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울릉도에서 목회 한 15년 했는데 그때 이제 새신자분이 이제 왔어요. 새신자가 아니고 헌신자죠. 어릴 때 다니다가 말 안 듣다가 이제 얻어맞고 온 거예요. 다 망하고 온 거예요. 그 배 2층 날라가고 아파트 3개 날라가고 막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돌아왔어요. 부인 집사님의 기도 때문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이제 60이 넘어 돌아왔거든요.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안 돼. 근데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한테 제가 그분에게 받은 질문이 2가지인데 하나 뭐냐면 그거 중에 하나가 내가 용사라고 설교했어요. 아멘 받았어요. 그런데 식사 같이 하면서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용서를 하겠다고 그런데 딱 한 사람은 못 하겠다고 다 용서하겠는데 한 사람만 용서 못 하겠대요.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당시 한 20억 정도를 이렇게 날렸는데 그 돈을 날리게 한 사람. 이게 뭐라고 목사로서 내가 인간으로서는 동의하지만은 목사로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마저도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에 푹 숙여 있다가 3주 있다가 와서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 얼마나 그 다음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한평생 간직하고 고이 꼭꼭 숨겨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치유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한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풀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일을 하면은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집사니까, 건사니까, 장로니까. 근데 기쁨이 없어요. 이걸 다 치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치워버리세요.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던져버리세요. 거꾸로 하지 말고 은혜는 물에 던지고 원수는 마음에 새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걸 거꾸로 하세요.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던져버리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봉사들과 잘 이렇게 어울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이 있으면 피곤합니다. 지가 잘났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왜 불리기 시작하냐면은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빌립보스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스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을 안 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아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마저도 통일시켜야 돼요. 뭐로?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가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된다 그러면은 아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사의 소명은 뭔가?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보시면은 참으로 본인들이 집사가 되겠다고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냥 못하겠다고 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내 형평 내 사정 따르지 않냐고 뭐 하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순종이 나를 살게 합니다. 순종만이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맡기고 모든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힘들게 살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가 마지막 간데 좀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걸 좀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제가 빨리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검증받아야 할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첫째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실력이 없다든지 이 돌팔이는 괜찮은데 사이비는 안 됩니다. 뭔 차이인지 아십니까? 돌팔이는 정상적인 코스를 했지만 실력이 없는 게 돌팔입니다. 근데 사이비는 아예 정상적인 코스를 안 한 겁니다.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정확하게 하게 되고 정확하게 공부를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턴이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 대통령. 대통령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는 교회 목사 중직자들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목사도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냥 합니까? 7년, 10년 합니다. 계속 평생 공부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거든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 검증이 뭔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첫째는 작아도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삶도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이 누가 지배해요? 성령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막 그냥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찬양 뜨겁게 하고 막 그냥 그런 게 충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충만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맥주잔에 막 맥주를 부는데 넘치는 어떤 그런 거, 넘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나의 인격도,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가? 성령이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께 허락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간섭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나의 모든 사역도 간섭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복입니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지시해서 갔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가서 내려가는 길을 갔습니다. 갔을 때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지시한 대로 가면은 다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성령을 알아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자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지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는 때가 언젠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사모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안수할 때,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많이 교육하지만은 안수는 맨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손을 하는 겁니다. 작아도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잖아요. 내게 임하신 성령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라 그러죠. 성령의 역사 은혜와 이게 성령의 능력이 이제 안수하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가면서 암병도 나음 받고 모든 인생 문제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가 제일 잘 듣느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삼위가 세 개가 딱 맞을 때 가장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목사님은 믿음이 굉장히 충만한데 받는 사람이 긴가민가한다. 그럼 좀 어려워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될까 말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10명인데 이 팀들은 제가 신방할 때마다 데리고 다닙니다. 이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 데려다니면 내가 힘듭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아무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이제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왜? 기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죠. 왜? 기도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지 기도하는 사람 믿음대로 되는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요.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믿음으로. 목사님들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중간에 서가지고 뭡니까 이게 그냥 이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제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섬기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저희 교회는 매년 1월 달마다 성경 일독의 달을 합니다. 계속 읽지만은 전 교인들이 일독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참 힘듭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성경 1189장을 읽는다는 것은 이 작아도 하루에 40장 이상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들이 나이들이 많아요. 이 80된 할머니들요, 이게 보려 그러면 눈 빠진다 그래요. 눈티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덧배기를 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일 큰 성경 강대상용을 사줘요. 큰 것. 그걸 놓고 덧배기를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일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10명 이상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한 번 반도 읽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인간들은 장식 읽다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보면은 굉장히 막 그냥 열심으로 성경을 봐요. 굉장히 그 열심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오래 사셔요. 치매 안 걸리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104살 할머니예요. 온 동네 다 다니면서 다 간섭 다 해요. 말도 못하고 그냥 다 듣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믿음이에요. 성경 읽으라면 읽고, 교회 오라면 오고, 밥 주면 먹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건 존경스러워요. 여기는 노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젊어가지고 저희는 그렇다는 겁니다. 시골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 믿음을 준비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은 피스테오, 이게 동사입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믿음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이제 그 동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치유되는 거 보여주고, 내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보여주고, 내가 기도함으로 자식들 잘 되는 거 보여주고. 저는 1991년에 개척을 했는데 부산에서요. 개척할 때는 다 그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젊은이들, 지금 이제 그때 이제는 막 방위받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도해가지고 방위받으면서 개척할 때 봤던 그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입니다. 71년생인데, 예, 그냥 뭐 말이 다 통해요, 얘기처럼. 그러니까 제가 눈치만 해도 다 알아봐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어른들보다는 예배 마치기 때마다 아이들 위해서 다 기도해 줬어요. 한 5명, 7명, 10명 이렇게 될 때 매일 내가 힘들어도 주일 낮 예배 마치고 다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지났어요? 한 30년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 걔들이 서울대 교수도 있고, 카이스트 이게 교수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근데 기도 받았던 아이들이 다 잘 됐어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걔들이 믿음으로 기도 받으면은 다 잘 된다니까요.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뭘? 믿음을 남겨줘야 돼. 그게 집사지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2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 지상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까지 일어나서 내 정인이 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아마 그때부터 그렇게 했다면 벌써 복음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제일 문제 있는 인간들이 목사아들, 장로아들, 근사아들, 집사아들. 여기는 아니면 다른 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일 힘들어요. 이게 그 중에는 잘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줘가지고 다 잘 돼요. 이번에 이제 은퇴한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이강수 선교사님이라고 필리핀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 물장사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물장사 했다고. 내가 물어봤어요. 뭘 했냐고 했더니까 페인트 장사 했대요. 그래서 물장사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39살인가 신학교를 왔어요. 그리고는 신학을 마치자마자 바로 필리핀으로 이렇게 88년도에 이렇게 선교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냥 돈도 없고 뭐 뒤에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힘들게 원주민들 대상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늘 제가 이제 저희는 개척할 때보다 이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동기니까 기도하면서 제목이 뭐냐 그러면 자기 아들 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름이 이신이었어요. 그런데 늘 기도했죠. 그런데 걔는 가난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학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 다니는 학교 똑같이 원주민들하고 같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축하해 달라고. 왜 했더니 자기 아들이 하버드에 들어갔다고. 그 가난한 선교사 아들이 하버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축하해 달라고. 자기가 유엔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한 자녀들은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하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패스라도 받아잡아야 돼요. 나이 많이 들으면 패지도 못해요. 지금 저도 이제 아들하고 하면 이제 상대가 안 돼요. 제가 힘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패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바로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아동학대 잡혀갑니다. 근데 그때는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잘 기르어야 된다. 그게 뭐라고? 지상명령입니다. 작아도 직분자들의 자녀들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또 이야기했지만 자녀들은 잘 양육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또한 이제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목사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는 뭐냐? 지혜는 헬라 말로 소피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지혜도 포함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깨달을 때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큰 지혜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을 읽으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안 나와도 국민학교 안 나와도 말씀 읽으면은 이해가 돼. 이게 지혜입니다. 지식은 그냥 내가 공부해야 얻는 거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을 감당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옳다고 다 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입니다. 내 생각할 때 옳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못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아니에요. 자식 입장은 거꾸로입니다. 왜 저렇게 잔소리하냐고 내가 알아서 사는데. 이게 판단 기준이 다르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마음 상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행동이 지혜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자를 파송할 때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꼭 이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기 바랍니다. 근데 왜 뱀이냐 이거야. 기분 나쁘게. 오늘 뱀 그러면 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뱀의 지혜가 있습니다. 작아도 서너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뭐가 지혜냐? 뱀은 첫째로 준비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겨울잠을 자기 전에 뭘 해요? 준비합니다. 그죠? 많이 먹어가지고 겨울에 다 소화시켜요. 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곰도 겨울 이제 잠자기 전에 많이 먹습니다. 얼마까지? 엉덩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안 아플 때까지. 그게 기준입니다. 아프면 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처박혀도 감각이 없을 때까지 먹는 게 곰이에요. 그게 밀란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뱀도 마찬가지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되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뱀이 왜 지혜로우냐? 뱀은 허물을 벗는 동물입니다. 안 벗으면 죽어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 똑같으면 이게 변화가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내 신앙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왔다, 이게 그냥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얻어맞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게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얻어맞고 신자가 와서 이제 사사가 와서 막 외치면은 그때 또 회개하고 또 올라가고 또 죽으면 또 내려가고, 이런 신앙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막 그냥 톱니바퀴처럼 가요.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 불 받았어, 막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뜨거워요. 가면 갈수록 서서히 식어져가 나중에 얼어버려요. 떠나버려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급속도는 아니지만은 조금씩 올라가는 신앙이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톱니바퀴는 아니라도 약간 요건 있잖아요. 이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계속 내가 평신도, 초신자 때나 평신도 때나 집사 때나 건사 때나 장로 때나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돼야 되죠. 이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믿으십니까? 성숙과 숙성은 똑같은 단어인데 달라요. 그죠? 성숙은 이게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숙성은 끝이 있어요.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이나 이게 어느 한도에 가면 끝나버려요. 숙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익어가시길 주일앱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뱀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뱀은 직진만 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뱀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지그재그로. 왜? 뱀은 꺾지 못해요. 뱀은 직진밖에 못해요. 우리 신앙도 어떻게? 직진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게 동행입니다. 그러나 함께 가도 마음이 다르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면 동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뜻이 다르면 동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목표가 다르면 동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마음도 뜻도 비전도 같아야 동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뭘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동행이라고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그 단어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사셔서 직진만 하시기 바랍니다.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는 일반적으로 이 도덕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단정해야 되고 사도행 6장에 보면은
이제 상고해 볼 때 이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고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도덕 윤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베이컨이라는 이 철학자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었죠. 개미 같은 인간, 거미 같은 인간, 꿀벌 같은 인간. 이해가십니까? 개미는 어떤 인간인가? 자기만 아는 인간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미 같은 인간은 막 거미줄을 쳐놓고 지나가는 이 군인들 탁 이제 걸리면은 잡채게 나가지고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꿀벌 같은 인생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을 꿀벌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도 인간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지금 이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많아요. 다 자기만, 나만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교회도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죠?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덕적으로 이제 자리를 갖춰야 되고, 교리적으로 자리를 갖춰야 되고, 복음의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침례교 집사님들은, 침례교 제익들은 침례교가 무엇인지 정도는 아시죠? 침례교가 침침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냥 침 맡기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침례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단일 기독교 중에서 단일 교단으로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아멘이 아니고 진짜 진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캐톨릭을 빼놓고, 캐톨릭은 우리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교단 가운데서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고, 미국의 85%가 침례교단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침례가 늦게 들어왔어요. 장로교, 감로교는 1884년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1889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선교지 분화정책 해가지고 다 좋은데 다 점령해 버렸어. 우리는 어디 갔느냐? 저기 북한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럼 제가 중국을 자주 갔잖아요. 중국, 러시아 쪽 가면은 전부 침례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단이 좀 작지요. 그러나 작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5대 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침례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작아도.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은 그냥 몰라 한다니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재직을 세울 때 그 일을 합니다. 침례교의 이상과 주장, 침례교 교리, 침례교 신학, 침례교 역사, 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제가 이야기 권사도 다르고 장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옳고 너가 그건 아닙니다. 다 똑같지만은 다르다는 거죠. 예, 교리가 다른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하도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신학도 통일돼 버리고 교리도 통일돼 버리고 이거 없어요. 다 그게 이단 빼놓고는 다 그거예요. 근데 이단한테는 가면 안 돼요. 예. 지금 한국에 이단이 150종류에다가 뭐 자기들 말로는 100만 명이라 그러는데 뭐 어떤 그 이단 그 전문가들은 300만이라고 이야기돼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 650만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살아가 수출을 참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뭘 하는지 아세요? 이단도 수출해요. 동남아나 새 가면은 없는 이단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들이 수정해요. 제발 좀 와서 가르쳐 달라고 바른 것을. 그들은 돈을 해요. 그러니까 막 돈을 퍼가지고 호텔 잡아가지고 막 그냥 그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막 세미나 하고 그래가지고 막 잘 먹고 자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안수까지 줘버려요. 그래 보니까 이제 심각하게 이 동남아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서 수입된 이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갑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가 이제 이단들이 침례교를 많이 사용해서 이름을 구원파들이 다 침례교로 그렇게 사용하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리상에 또 일신상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집사님들은 참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가정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자녀 교육의 최우선적인 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되시는 분들이 이제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처음에 힘들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에 시작하십시오. 점점점 이게 늘어가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그냥 매일 아침 몇 시에 한다면은 질려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매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뱀같이 우리가 참소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이 이제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일반적으로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또 순종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 일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중앙교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회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예전에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집사를 12 서임중 목사님이 직접 간증을 제가 들었으니까 그 교회 지금 뭐 10,0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큰 교회인데 12명의 장로를 세워야 된대요. 그런데 1차, 2차, 3차 거쳐가지고 24명이 남은 거야. 그래서 12명이 어떻게 골랐나? 다 사람들이 진실하고 11조, 추일성수, 성김, 순종 다 된다고 했는데 이게 12명을 뽑아야 어떻게 하는가 고민스러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지혜를 짜낸 겁니다. 새벽 1시에 동시에 24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빨리 교회로 오라고.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지금 시간 몇 시인데 지금 전화하시냐고. 이런 분이 있고, 한 분은 내일 가면 안 되겠냐고. 또 한 분은 달려온 사람. 그런데 달려온 사람이 12명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세웠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1시에 전화를 했다. 교회 오세요. 아니 목사님 미쳤냐 지금 이게 몇 시인데 지금. 곤란하다니까요. 이분의 사례는 또 있습니다.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이제 집회를 하다가 이 자기 그 장로님들하고 시험해 보려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지금 설교하다가 중국에서 말씀 전하다가 공안 경찰에 잡혔다. 그런데 이들이 3,000만 원을 요구한다.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재정 장로님이 그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시간에 급하게 3,0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 전화가 어디야? 오고 있대. 내가 시험해 본 거야. 웃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주의 종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이 지구촌 사랑교회에 그런 분 10분만 있으면 이 교회는 대박납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을 이루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사람을. 네가 아니라 내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서도 생겨나길 원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르쳐봤자 머리만 크면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발이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일꾼이지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가지만 이야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대로 반에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군에 갔는데 저는 학사 단계로 갔습니다. 근데 운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딱 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2사단, 12사단, 12사단인데 저는 3군단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야, 너 어디야 서로 동기 이야기하다가 내가 3군단 그러니까 애들이 인상이 바뀌어요. 이게 뭐지? 특공대였습니다.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게 대갈만큼 게 이제 특공대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동기들이 이제 7명이 한 방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생할 거라고. 뭐 밥도 사다 주고 또 나중에는 옷도 군화도 다 사주고 또 어떤 친구는 뭐 돈도 모아가지고 고생한다고 그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군에 갔는데 그게 703 특공연대라고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못 살겠다 해서 더 들어가요. 그게 가보니까 이게 뭐 교회가 없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마치고 왔으니까 교회를 찾잖아요. 가다 보니까 감리교가 하나 있더라고. 이제 부대에서 한 15분 떨어진 거리에 저기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는 들어갔지요. 그 다음날 주일 돼가지고 이제 사복을 입고 교회 가려고 나섰어요. 근데 찬양 소리가 들려봐요. 어디서 이게 뭘까 하고 가보니까 사병 식당에서 이 사병 7명이 앉아가지고 한 놈이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다가 이제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 마치고 나서 얘들이 그 리더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오셨냐고, 매년 오셨냐고. 아니야, 내가 이번에 새로운 소대장이야.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든지 저희들이 기도 응답받았다고. 이번에 오는 소대장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멘이 아닙니다. 저는 고생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려운 부대 가면 1년 있다 보내줍니다. 저는 거기서 3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천리양군 3번 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왔습니다. 소대장 하면서 교육장교 하면서 작전 보좌관 하면서 목회도 하면서 이게 뭐 또 이게 목회하다 보면 애들 모이잖아요. 7명이 나중에 한 200명이 됐습니다. 제 월급이 모자랐습니다. 그 애들 저게 사줘야 되잖아요. 그 빵도 사줘야 되고 또 이제 부활절에는 또 계란도 삶아줘야 되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이 장교들을 이렇게 보면 신상을 봐가지고 기독교 선언하는 사람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11조 그들어 월급 딱 끝나면 그 다음날 가서 내가 11조 내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 번은 이렇게 이 대대장이 제가 그때는 교육장교 할 때였는데 본부 중장할 때였는데 불러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대요. 뭐냐 했더만 이분이 소령 때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중령 진급하려고. 중령 진급하고 대장 되고 나서는 교회 안 다닌 거야. 그러다가 그때 막 이렇게 평화의 댐이 공사됐는데 거기에 가까웠거든요. 낚시하러 가가지고 빠져가지고 술 먹고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죽을 뻔한 거예요. 같이 갔던 인사장교가 그냥 냈어요. 그 다음날 와서 저를 부른 거예요. 내가 너하고 약속할 게 있다고. 뭐요 했더만은 내가 어제 죽을 뻔했다. 근데 물에서 허덕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을 내가 3가지를 약속하겠다.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에 오겠다. 그리고 술은 3잔만 먹겠다. 그런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뭐 군단장, 뭐 참모장, 뭐 연대장 이런 거 안 맞겠다. 그래서 뭐 저는 안 믿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9시에 교회는 종교행사라 그래요. 군대는 종교행사 9시인데 8시에 들어온 거예요, 양반이. 그러니까 야전에서 대장이 뜬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사옥에 들어오니까 다 놀래가지고 비상 왜 들어왔냐고 하니까 이게 사병 식당으로 가거든요. 종교행사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일찍 사령들이 다 사관들이 다 비상거린 겁니다. 다 종교행사 가라고. 그때 20명이 200명이 된 겁니다. 한 명이 예수 믿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중이었고 그분이 중령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더니 왜 가족은 없냐고. 이제 가족들이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파트에 한 15분 걸려요. 이제 그래서 차가 없으면 못 온다고 차 보내. 그 다음 주부터 버스 보내가지고 싣고 왔어요. 차고. 교회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는 그 달리다 보면 선교회라고 연락이 왔어요. 한번 집회를 가면 좋겠냐고. 내가 하긴 이단이 아니라서 오시라고. 그런데 왔어요. 근데 또 동원은 잘하잖아요. 다 600명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와서 막 찬양 집회를 막 했어요. 근데 자기도 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이제 책임 목사님이 가시면서 하는 말이 잠하시면서 도와줄 게 없냐고. 그러면 작은 거 이야기한 줄 알았겠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다고. 예배당이 없다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가가지고 한 달쯤 지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느 권사님 부부가 3천만 원 헌금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1987년 8년 89년쯤 됐는데 그때 3천 큰 돈이었습니다. 부대는 땅이 있어요. 그 땅 살 필요가 없어요. 일꾼 필요 없어요. 공병대가 있어요. 공병대 또 이게 소회장이 제 후배가 돼가지고 공병대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이게 지금 있는 미시령 군인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한 사람이 예수 만나고 한 사람이 변화야 되니까 교회가 변화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변화되면은 나 하나가 주님 만나면은 그게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계속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직분자들이 이번 2박 3일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미루지 않냐고 내가 일꾼이 되어서 세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인다 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5분만 이야기하고 기도할게요. 그 교회 7명 병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군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상선 목사님을 보내셨고 하상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일하시되 군단장을 터치해서 이렇게 전체를 바꾸셨어요. 그 7명의 기도로 그 군대 전체가 바뀌었어요. 저는 김옥순이의 남자가 왜 됐는지 제가 왜 김옥순이의 남자가 됐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저를 찍어서 기도를 했더라고. 저런 남자라면 내가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김옥순이 기도 때문에 제가 김옥순이의 남자가 됐어요. 네. 그리고 하상전 목사님이 이제 계속 믿음으로 기도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잘 됐잖아요. 다 잘 됐잖아요. 이번 그 늦은비 특별반 기도회 재직 세미나 이렇게 믿음으로 다 참여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안수기도 받으실 때 그 은혜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요. 우리 교회도 그 은혜가 이렇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좋았지만 더 좋은 은혜가 더 좋은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 또 하나 주의 종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적어도요 한 30분 정도 여기서 기도하시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그 선포된 메시지 속에 이렇게 받았던 은혜들 하나님 제가요 그런 은혜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 우리 하상선 세상으로 말하면 박사님이시죠. 예, 하상선 박사님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문경이에요. 지금 내려가셔야 돼요. 2시간 이상 걸리는데 가서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저기 안전사고 없이 잘 이렇게 귀가하시고 또 사역 잘하시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요일까지
사역으로 섬겨주시고 목요일에 또 일본으로 날아가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바쁘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은 다른 강사가 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방송실은 이렇게 좀 잔잔한 그런 그 기도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나면 한 30분 정도 좀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좀 귀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동참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 자리에 나오세요. LA에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LA가 아닌데 지금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좀 참여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복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런 간증들이, 그런 복들이, 그런 은혜들이, 그런 기름 부음들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삶의 현장, 재정, 우리 자녀들 속에 그대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기도할 때에 강단을 통해 선포된 그 진리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재정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증폭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시작됐는데 내일 모레 점점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마지막 날 안수 받을 때에 그 폭발하는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